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과 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내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사레의 여종 몸종인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기록이 이제 창세기 16장에 있는데 그 첫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을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도 될 법하기도 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때가 75세였으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85세, 그리고 사레가 75세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높았던 때였고, 그래서 그때의 85세, 75세를 지금의 85세, 75세와 견줄 수는 없다 치더라도 그래도 그 당시로서도 아이를 낳기에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이 여자의 몸종, 아내의 여종을 취하여, 첩으로 취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일이기는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은 아니지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선이라고 정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여지는 그런 방법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선은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 다시 분명히 그 당시에는 통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통용되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해서는, 취해서는 안 되는 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지요. 우리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뜻대로 풀리면야 굳이 믿음이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자식들이 내 의도대로 자라주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뒤틀려질 때, 그럴 때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비록 지금은 삶이 너무나 힘겹고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지. 어렵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다 선택하는 방식이니까, 힘들다고 해서 이 정도는 세상은 다 알아주니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지요. 오래전에 그런 광고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음료수 선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노는 물이 달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광고 문구가 뭔 선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는 물이 달라야 되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뭔지를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 선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례는 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계획을 말해 주었겠습니까?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할 수 있다면, 비록 지금 당장은 내 삶이 내 계획대로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언젠가는 나에게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려움에 내모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내가 찾을 수 없다, 그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 관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내 계획이나 내 시간표하고는 조금 기대에 어긋나지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런 복음성가도 있지.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또 지체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는 나을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함이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책상머리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이겨내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갈이 아이를 가졌거든요. 자, 원하는 것을 이제 거의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 지나면 이 하갈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나오게 될 겁니다. 원하는 것은 얻게 되는 거죠. 원하는 것이 됐다고 해서 좋아졌습니까? 하갈은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자신의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몸종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기가 아들을 낳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사건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일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이 하갈이 어쨌든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고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모멸감을 느낀 사레가 남편에게 하소연하고, 남편은 자기가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면서 방치해 둡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도망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옵니다마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만 그 아들 이스마엘로 인해서 수천 년 역사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의 후예와 이스마엘의 후예가 얼마나 큰 싸움을 벌이면서 오늘 이 시대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쥔다고 해서 그게 꼭 유익한 것인가? 그것도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윤광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때 그분께서 드셨던 예화 중에 참 기억 속에 남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젊어서 섬기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두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부부가 대학생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자그마한 야채, 과일 가게를 했는데 뭐 살림이 어려우니까 이제 결혼하면서부터 아주 작은 이제 전세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늘 소원이 집이 좀 커지는 거였습니다. 반지하 전세방에서 살았는데 이제 1층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또 1층으로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집이 너무 좁았는데 집이 좀 컸으면 좋겠다.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2개였으면 좋겠다. 그 교회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저기 서울의 미아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강남으로 좀 이사 가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늘 그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굉장히 신실하게 또 열심히 살아서 점점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넣게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의 집이 점점 커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되면서부터 신앙생활을 점점 게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기도에도 한 번도 안 빠지던 사람들이 집이 좀 넓어지면서 수요기도를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도,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을 때면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일입니다. 점점 이제 살기 좋아지게 되면서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 낮 예배 한 번 딱 드리더니 강남으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는 주일조차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고 결국 그 부분은 주일날 골프 치러 가다가 자동차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는 빼더라도 손에 원하는 것을 쥔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인가? 차라리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손에 얻었다고 해서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거는 복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단하기는 대단한 모양입니다. 지난 약 2년여 세월 동안 전 세계가 이 코로나와 싸우려고 힘을 합쳐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감이하고 곰곰이를 좀 다르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배부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주셨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나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더 우리가 세상 재미에 빠지고 먹는 것, 즐기는 것, 볼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에 다 어디로 간지 없고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저희 아버지도 장사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던 분입니다만 그 지친 몸을 이끌고도 그 옛날에는 다 남자들도 구역 예배 다 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구역장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러나요? 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목장이라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구역이라는 것 혹은 목장이라는 것 남자들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코로나가 힘겹게 우리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꼭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가? 아들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일인가? 그런 깊은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더 큰 복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관건은 우리가 뭘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든 못 얻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든 못 가지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렇지 않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역으로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수도 있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뭐 원하는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요일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저희가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도, 비록 지금은 내 삶이 어려워도, 비록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가지면 가진 대로 감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아실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더욱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또 코로나가 가져온 여파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지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확진자 수는 더 많아지고 있고, 어제만 하더라도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고 오늘도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마치 코로나라는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론 우리가 이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이전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하고 청산할 것은 정리하고 청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보다
단조롭게 되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너무 복잡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쏠릴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단순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고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속에서 어찌하든지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2부 새벽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하오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어찌하든지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 채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곧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참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연약해지는 것 어찌할 수 없는 일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 나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 더 나은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생하고 건강하게 주님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고민하며 한숨 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는 그 모든 계획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진학이든지 학업이든지 취업이든지 결혼이든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쳐야 할 중요한 관문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가음정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는 교회, 불신자들에게도 칭송받는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들고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당회가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당회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굳게 붙잡고 성도들의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당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지의 교회, 현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의 진보 일각에서는 여전히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등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이 악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법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을 더 끌어안고 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